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이라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이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하신 그 교훈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 자, 남자를 지을 때의 역할은 두 대표자의 표상으로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의 대표 계시자와 그 다음에 모든 행위 언약의 대표 계시자로 남자를 지었습니다. 남자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게끔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불행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는, 그렇죠? 하와를 지을 때는 남자를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남자를 도우라고 할 때 무조건 남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즉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 가운데 대표가 누군가? 바로 남자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가 대표 역할이고 그 남자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대를 잇는 것, 즉 혈통을 잇는 것이 남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남자의 신앙과 여자의 신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남자의 신앙이 있고 여자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있는 신앙, 즉 그 가문과 혈통을 잇는 씨가 있는 신앙이 남자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내세,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영원한 내세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신앙이 있는 사람, 그게 남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신앙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자의 신앙을 보필하고 남자의 신앙을 돕는 것이 여자의 신앙입니다. 여자의 신앙은 아직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은 없지만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 내세에 맞는 생활을 하는 신앙은 아직 없지만 남자의 신앙을 도우면서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신앙만 있는 사람, 남자의 신앙만 가진 자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만 교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과 여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다. 남자의 신앙, 여자의 신앙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의 신앙은 남녀 성적인 구별 없이, 성적인 남녀 상관없이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 영원한 아버지 내세를 바라보고 그 내세에 맞는 생활을 이 땅에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남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남자 여자가 아니라. 또 여자의 신앙은 아직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생활을 이 땅에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남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잘 보필하고 도와주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로 여자의 신앙을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며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이미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을 주셨다. 자, 그런데 이 복을 누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자가 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을 달라는 자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자는 적다는 거죠. 자, 성경에는 다양한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은 물질의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잠언 3장 1절에서 6절은 육신 생활의 건강의 복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시편 1편은 생활을 지혜롭게 생활하는 생활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구약적 복, 구약에서 말씀하는 복하고 신약에서 말씀하는 복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 구약의 복의 개념은 대표적으로 물질의 복을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건강의 복도 있고 장수의 복도 있고 생활의 복도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의 대표적인 복은 신명기 28장에 물질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구약의 물질의 복이 변해서 신약에서는 무슨 복을 말씀하고 있죠?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구약의 물질의 복의 의미는, 왜 구약은 물질의 복을 주셨느냐? 그것은 구약의 물질의 복, 즉 육신의 물질의 복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물질의 복을 통해서, 거기는 생활의 복, 육신의 복, 장수의 복, 구약의 그런 물질의 복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구약은 물질의 복을 말했고 물질의 복을 주셨고, 신약은요, 신약에서는 물질이 많은 걸 복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약교에서는 물질이 많은 것을 복이라 하지 않았고, 먼저 하나님과 신령적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과 신령적 관계가 바로 될 때
그것을 복이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아무리 세상적인 물질이 많아도, 세상적인 명예 권세가 많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으면 그걸 복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복이라 하지 않는다. 신약에서는 물질이 있건 없건,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됐으면 그것을 복이라 했다라는 거죠. 복이라 했다. 그럼 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것.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이어져 있으면 그것을 복이라 한다는 거죠. 복이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한 관계로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신앙이건 여자의 신앙이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과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면 그거는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아니다. 그건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체가 그거는 복이 아니다. 그거는 저주 아래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이미 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환경에 맞는, 여러분 현실에 맞는, 여러분 수준에 맞는 복을 이미 다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 하는 거예요. 주셨다. 근데 그 복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환경은 어때요? 복을 누릴 게 많이 있죠. 복을 누릴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복을 누릴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복을 못 누리죠? 왜 항상 복을 달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만족할 줄을 모르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욕심 가운데 살다 보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유무와 상관이 없다. 자기 주신 현실, 자기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라 하심. 창세기 5장,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대표성을 말하는 거죠. 이름은 그 사람의 대표성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 사람의 업적과, 그렇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이름 안에 대표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그럼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그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사람. 그렇죠? 흙으로 지은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은 사람. 흙으로 지은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타락을 전제로 말씀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 타락을 전제로 한 타락한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렇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의 이름, 그들의 대표성, 그렇죠? 그들을 총칭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했다? 사람이라 했다. 그럼 여기서 사람이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흙으로 창조한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죠. 흙으로 창조한 사람, 즉 눈에 보이는 사람. 현재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이성과 육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눈에 보이죠? 네. 흙으로 지은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흙으로 지은 면만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것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안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그 사람, 즉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창조하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그거는 영을 창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창조한 그 사람은 안 보이고 흙으로 지은 사람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습, 그 모습이 보이죠? 그걸 사람이라 했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즉 영창조한 그 사람, 새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영, 즉 새 사람은 안 보이고 흙으로 창조하신, 흙으로 만드신 그 사람만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이더라. 그 사람의 이름을, 그렇죠? 그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하는 거예요. 자, 더 쉽게 말을 하면, 더 쉽게 얘기를 한다면 옛사람만 보인다는 거예요. 옛사람. 사람을 보면 옛사람만 보인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만 보인다 하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 닮은 신령한 사람은 안 보이고, 신령한 하나님을 닮은 신령한 사람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인다? 타락한 옛사람만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하나님 닮은 새 사람, 신령한 사람은 언제 보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줄 때만 보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 닮은 신령한 사람, 하나님 닮은 새 사람은 언제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줄 때만, 그때만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 타락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 옛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것만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모인 곳에 무슨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타락한 사람만 보여요. 타락한 사람만 보이죠? 그렇죠? 욕심 많은 사람,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자기 의로운 거 자랑하는 사람. 사람들이 모인 곳에 무슨 냄새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나요. 타락한 사람 냄새 나요. 사람 냄새 나죠? 사람 냄새 나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람이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 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 보고는 기대할 게 없어요. 사람 보고는, 타락한 사람 보고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럼 신앙이 앞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냥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자, 남녀를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살라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더니, 자, 그들이 타락이 돼서 신령한 행복을 버리고 뭐예요? 타락한 옛사람 중심으로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행복을 버리고 타락한 중심으로, 옛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행복 속에서 새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